이사야 4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해는 돌기 때문에요. 뜨는 땅이 따로 있고 지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돌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다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양쪽 끝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에 있으니까 동쪽 끝이 좀 더 멀 것이고, 저기 어디입니까? 인도는 우리보다 저 뒤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동쪽 끝이 좀 더 가까울 것이고, 그러니까 내 서 있는 기준이니까요. 우리 시야의 끄트머리 아닙니까? 동쪽 끝 또 서쪽 끝. 한마디로 하면 해가 비추이는 곳 모든 곳에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 여기서 신이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최종으로 이 땅의 상태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가 없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고 알아야 할 만큼 다 가득가득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 끝이 안 하더라도 지금도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만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주장도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요, 교만해서 증거를 무시하고 또 이전에 있던 증거는 필요 없고 내 때에 내 눈앞에서 증거를 달라 그럽니다. 매일 새로운 주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새 지식, 새 이론을 듣는 거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것 신드롬, 새것. 새로운 주장에 관심을 가질 뿐 영원한 주장에, 영원한 선포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한 주장을 그 시대마다 또 반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당대의 새로운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당대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증명하시고 홍수도 20년 전에 나고 이번에 나고 10년 후에 또 나고 지진도 또 나고 전쟁도 또 나고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시대마다 채찍을 때려줍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갈수록 그 시대라는 것 더 악해진다는 거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더 자기들을 설득시켜 보라고 그럽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리를 설득시켜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영원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 사라져라 한 적이 없다면 이 명령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 지금 빛을 보고 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천년 전 사람들도 이 빛을 봤고 오늘 우리도 이 빛을 보고 같은 빛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빛이 영혼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생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을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뭐였답니까?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은 낮이라 하고. 자, 어둠이라는 게요. 창조 전의 상태. 창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새까맸지. 색깔로 말하면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은 색깔로 검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크레파스 사보세요. 검정색은 엄연히 하나의 색깔로 존재합니다. 검정색이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본문에 분명히 창세에 보면 빛의 반대로서 실체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에 전부 다 대립관계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빛, 평안, 환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만 있는 건데 그리고 서로 지금 관계가 반대 관계인데 어둠만 만든 것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체로서 서로 대립하여 마주 보이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도덕의 부재, 선의 부재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악한 자는 실체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악은. 물리적으로는 빛이 이 이런 말이죠. 전등에 나오면 빛이 없으면 어두웠지만 사람의 도덕에서는 빛이 없으면 말입니다. 어둠이 하나의 실체로서 작동을 합니다. 어두운 마음, 밉고 시기하고. 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어두운 마음 중에요. 대표적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시기였어요. 시기. 예.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뭐 큰 감투를 줄 만한 소위 사이즈도 아니고 뭐 누군가에는 큰 일을 맡기고 누군가에는 작은 일을 맡기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뭐 사역을 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기가 많아요. 시기가. 올해 이 시기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든지 미움도 가질 수 있고요. 음란도 가질 수 있고요. 탐욕도 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유독 티가 잘 나는 교회예요. 시기가. 네. 누구 칭찬할 때는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박수 쳤을 건데 안 쳐요. 네. 누가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 있으면 아멘 할 건데 안 해요. 앞에서 또는 여기서 앉아 있으면 너무 티가 잘 나요. 정말로. 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니까 믿어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시기를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올해 그 시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또 역시 느껴집니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게 있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만 다른 층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고 실체로서 있는 것인데 어둠만 빛이 나는 실체가 없는 빈 공간에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채워지는 것에 실체가 빠진다고 해서 무엇이 다른 것이 대체한다. 그럼 그것도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 거예요. 무엇. 하나님이요. 평화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그죠? 만들어요. 사건을. 마음 상태로 움직인다고요. 다윗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솔로몬 보세요. 왕들이 다 평안했나요? 솔로몬 시대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샬롬을 준다고. 세상이 악이라고 부르는 환난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들어있어요. 욕, 다윗의 피난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목적과 원인까지 죄인들이 막 남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원인이. 그죠? 순전히 하나님 심술 구져서 저놈 괴롭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떤 뭘까요?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난이 경험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잡혀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일 하나님 다 계획하신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화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중에 이제 요 네 가지를 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사실 자체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중에 아니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요 네 가지에 대하여 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주관은 고사하고 간섭도 못합니다.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환난을 줄 수밖에 없네. 하나님을 강제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께 시키듯이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보응으로서 인간이 부여하거나 하나님 이번에 잘했으니까 평안 짓게 해줄게요. 뭐 이런 거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일들은요 오로지 창조주의 영역에 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으로만 존재하며 이루는 일들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빛과 어둠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만한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해요. 사실 뭐냐 마치 장기나 바둑 둘 때 말이죠 상대에 대하여 하는 생각들 만만한 상대도 있지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은퇴했지만 바둑을 이세돌이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이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세돌이를 이겨? 못 이기지만 내가 이제 못하니까 흑돌이고 제가 흰돌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흰돌 하나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장기 고수가 있어요. 못 이기지 내가. 못 이기지. 그래도 절 하나 못 먹겠냐? 절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아무리 고수라도 절을 하나 먹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 못 이기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털끝이라도 못 건들겠냐? 내가 그 옷자락 하나 가위로 못 자르겠냐? 보좌까지는 못 올라가지. 그래도 하나님 성벽에 손톱으로 한번 싹 긁고 하는 기스 하나 못 내겠냐? 이런 식의 생각.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절 하나 못 뺐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 중을 꽤나 능력이 크고 수준 높은 사람하고 상대했을 때 내가 이기지는 못해도 그 사람에게 조그만한 스크래치 하나 낼 수 있고 뭐 쬐까는 거라도 하나 티끌이라도 하나 뺏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볼 만하고 실제로 되죠.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내가 싸움을 못한다 하더라도 몸을 부딪히는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만큼은 못해도 나도 세상에 대해서 환난 만들 수 있거든. 나도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저 사람한테 평안을 줄 수 있거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뭐 하는 소리 아니고요. 당신 자신이나 잘해요. 뭐 내가 가지고는 누구한테 무슨 평안을 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의학 박사가 1000명, 10,000명에도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세요. 욥은 당대 의인이지만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 말하는 거 대단하던데요. 대단하죠. 아까 말했죠. 그 대단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쉬운 것부터 얘기했어요. 땅에 보는 것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딱 손짓고 대답 잘해봐. 그 한 가지라도 대답하면 내가 너를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해줄게.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뭐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너 알아? 했어요. 조금 더 가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어? 아는 거 하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욥이 말했어요. 무지한 이치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입을 딱 다물었다 그랬죠. 죄에 둘러쓰고 회개하나이다. 아니 아까 말 잘하더만 해봐. 아닙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죠.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 그 친구들 마찬가지. 당대에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오염이 덜 됐을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족보가 전부 다 지금 기준으로 이방인들이에요. 홍수 이후에 홍수의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시대 사람들이에요. 뭐 야곱과 요셉 시대 그거보다 훨씬 앞에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쫙 말했더니 우리가 보면 다 그렇다고 정말 맞는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긁을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 그분 자체가 빛이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어디 비춤을 받아서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빛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어둠 덩어리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요. 그러므로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환난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앞에는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좋았죠. 그런데 두려움 없이 남의 부인을 탐내고 충신을 죽인다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뼈가 녹아든다 그랬어요. 괴로워서. 그죠? 진액이 마른 아이다. 하나님이 혹시 알까봐. 아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진짜로 너 이놈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로 여러분 유일한 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른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 작은 소리를 막 외치듯이 큰 소리로 고하십시오. 이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한마디만 잘하면 산다. 너 말 한마디만 하면 천냥빚이 문제 아니고 영원히 산다 할 때 해야 할 말. 계명의 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꼭 절대로 여기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섞지 말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주신 말씀을 이사야 때 다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또 읽으라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중간에 생기거나 있을 수 없는 홀로 계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시대에 감히 주님 앞에 또 증거를 요구하고 답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매 시간, 나의 존재하는 매 시간에 이 고백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외쳐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어리고 연약한 자녀요 종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